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공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앉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미국은 17세기에 영국의 천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가 흐른 지금 기독교 나라인 미국인 신앙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판단의 축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로운 정치인들이 교회와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미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주가 교회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채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작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내서 경고한 것처럼 더 악하고 더 추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있나요? 없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일들을 보면서 지난 우리 교단 미망신의 총회를 열었었는데 로니 프로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권위는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권위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한 사람이 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합법화가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혼란하게, 미국을 혼란하게 만들지만
그 벌이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게 있습니다. 세계 196개 나라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 가운데 24개 나라가 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킨 나라입니다. 이런 악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씻어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린 결과 그들 가운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건 가운데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의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때 외형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 그들의 안에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왜 오셨는가? 사도행전에 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을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도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 강림은 꼭 기다려야 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이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전반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것은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었고, 그들은 어떠한 조바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어떠한 그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뭘 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찾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 12절과 13절과 14절의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자기 알맞은이라.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진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마찬가지로 이 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그 감람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중에 성지. 지금은 그곳에 황금돔이 있어서 황금 사원으로 이스라엘 사람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성지 중에 성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갔어요. 우리는요. 걸어가서 보았어요. 그 1km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디 사람들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낙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과정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를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에 했던 대로 자기들의 직업을 다시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가르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거리가 1km밖에 안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별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천사들이 일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신 것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또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는 그 분부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버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행히도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집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또 물어보십시오.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구하면 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데 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은 죄가 있는 곳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가? 마음이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퍼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유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아마 마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가룟 유다만 빼놓고 예수님이 11제자가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엄청난 은혜의 기억을 간직한 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곳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눴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는 보통 은혜 자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셋째 주일날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 성찬의 자리는 보통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때로는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냥 매번 하는 것이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찬식은 그렇게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요. 우리는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어서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성찬식을 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었던 그 유월절 만찬 자리는 보통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은혜의 자리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천국을 가르치고 그렇게 베풀 정도의 은혜의 자리였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 자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만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다른 곳에도 목회를 할 때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 받은 사람만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이제 침례도 안 받고 구원의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분을 이제 빼고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성찬위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만 빼놨냐고. 예.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성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떡 한 조각이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뿐이지 그게 구원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죠.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을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1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에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멘. 생각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인이 되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 13절에 보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만 골방에서 기도해도 역사를 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경험은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쓸 때 그 뜨거운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사라토가 있는 우리 교회와 아가페 교회가 통합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힘썼다.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한가롭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모였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모인다.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모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힘썼다고 하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들 모인가요? 올 수 없는데 또 오나요? 그러나 환경인데 올 수 없는 환경인데도 모이나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과 더불어 110명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불이익이 그들과 저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 네. 마귀는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예요. 못 가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마귀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꼭 모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공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그 하는 모임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목요 성경 통독 시간도 꼭 지켜야 되고 토요 수요일에도 꼭 지켜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자동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신앙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갈까 찾다가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전에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했던 곳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일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함께 모여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적지만 힘이 없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1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이 불이 붙어버리면, 성령이 바람이 불으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한 번만 나타나면 교회 부흥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서울의 서대문에 신앙심 매우 깊은 한 콩나물 장수 아줌마가 있었답니다. 그거는 콩나물을 이고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거 실화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마다 매일 교회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 간단하죠.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기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 공부를 잘 못 시킵니다. 콩나물 장사가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거 가지고는 자식들을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새벽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 자녀들이 한 사람이 종근당 제아교사의 사장이에요. 그는 어머니에게 간절한 기도로 그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좀 회사에 방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교회 종을 쳤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사 로고를 종으로 만들고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종근당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유래가 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진 축복의 비밀병기입니다. 비밀병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팔의 신경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침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침이 없이 기도하는 삶이 있고 기도 없이 그치는 삶이 있대. 기도가 없어서 그치면 축복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반면에 그침 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은혜의 때도 있고 축복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했다가 방금 바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축복을 맛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도 기도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대잖아요. 네. 10년 전에 한은 목회자들과 함께 한국에 나가서 흑인 목사님들을 봤지. 13명 정도. 오산리 순복음교도를 가봤어요. 그 흑인 목사님들 데리고. 그런데 기도리 통통 져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매일같이 꽉 미어서 집회를 하는 곳인데 집회도 안 하고 통통 져 있어요. 교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특히 이민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나가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중단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가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평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중단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합심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했어요. 합심 기도와 간절한 기도. 성경에 수도 없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성전에서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담을 세우며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850명의 바알 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물리쳤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합심 기도했더니 천사를 통해서 휴사선을 끊어줬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기도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동안 기도하는 것을 쉬었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럭저럭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말래요. 그런 사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건 제가 저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더니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